구약성경 욥기 19장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학문의 한 분야로서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는 바가 신학이에요. 신학교에 가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그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련된 교리니까요. 신약 성경에는 신학을 다루는 서신이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정연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계시다가 짧게 가는 분들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그 본문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어요. 집약된 거라서. 앞으로도 또 욥기가 끝나면 로마서를 다시 한번 고려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학하면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잘못되면 불행해지고 성경적 신학을 갖고 있으면 건강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어떤 주제를 바로 아는 사람, 신학적으로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판하지 않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죠.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놓고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그건 가짜 신학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간 건 상관없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걸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신학을 제대로 배워야만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까닭에 성경은 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하고 공부할 때 신학적 주제를 갖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요반 아시겠죠, 그죠? 다른 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구약에도 신학이 있어요. 구약에서 제가 신학적으로 가장 주제가 뚜렷한 성경을 꼽는다면 욥기예요. 욥기는 사람의 대화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처럼 어떤 논문체로 되어 있지 않고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학이에요. 엄청난 신학이에요. 어떤 내용을 다루냐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그거를 규명하는 게 신학이에요. 이 욥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 성화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8장 말씀이에요. 29절에 보면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구원의 순서가 하나님부터 시작하세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미리라는 말은 내 의식과 존재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가 없고 생각도 못하는 부분이에요.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거를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한 시간적인 깊이가 있어요. 우리 존재가 바로 거기서 왔어요. 여러분이 그 신학만 갖고 있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몸을 빌린 거예요. 통로예요.
그분이 내 생명의 근원은 아니에요. 생명을 나오게 하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미안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조성되기 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요, 목적이 뭐냐 하면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뭐 하게 한다고 그랬죠? 본받게 한다고 됐죠? 이게 바로 어려운 말로 성화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시려고 미리 정하셨다고 돼 있어요. 저 따라 하세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은 예수님 닮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성화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 뭐냐 하면요, 30절에 보면요, 끝에 보니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영화라는 말은 성화의 종착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영화롭게 돼요. 그것을 고린도후서에 보면 3장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페이지로 288페이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성화의 과정이 나와 있어요. 성화는 주의 영광을 보면서 진행돼요.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돼서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러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사와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이 성화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설교가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다 집어넣으셨어요. 집어넣으셨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화라는 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만약에 성화의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 합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까지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난 후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그건 가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해갖고 지금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 당하는 욥을 가짜라고 말하고, 그렇죠? 멀쩡한 자기들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와 가짜가 싹 바뀌어갖고요, 42장까지 싸우는 게 욥기예요. 근데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가짜인데 진짜로 착각하고요, 진짜인데 헷갈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진짜가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성화의 학교에다가 집어넣고,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사병이 훈련받는 거 하고요, 장교가 훈련받는 거는 질과 정도가 달라요. 저는 사병이니까 쉽게 훈련받았죠. 장교분들 훈련받는 거 보면 보통 센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장교의 훈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욥의 친구들은 그 수준이 못 돼요. 고난을 안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은 감당할 만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롯한테는 아들 갖다 바쳐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없지만요, 딸 갖다 바치라는 말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아들 갖다 바치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요, 제자 많잖아요. 12명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제일 야단 많이 맞는 게 누군지 압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야단 맞고 사탄하는 소리까지 듣고 아주 험난한 일 당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초기 기독교를 이끌어갔던 리더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따라서 나타난 현상을 갖고 신앙의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고 우매한 거예요. 오늘 욥기는 바로 그 신학을 다루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그런데 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겪은 일들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성화의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화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그것이 유익이 뭔가를 하나님이 욥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요. 돌아가겠습니다. 19장으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오늘 밤 말씀이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혼란이나 늪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성도들도 어려움 당하면 혼란에 빠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제대로 듣고서 여러분이 좀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욥의 고난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예를 들어볼까요? 제일 먼저 어려움 당한 게 재산 손실이에요. 손실 정도가 아니라 망한 거죠, 아예.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 위기가 뭔지 아세요? 자식 죽는 거예요. 성경이요, 자식 죽는 게 최후의 문제 같지만 안 그렇게 말해요. 인간이요, 달라요. 세 번째 시험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 하면요, 몸에 병 드는 거예요. 근데 몸에 병도 그냥 속병이 아니라 겉병이에요. 고름에 질질 흐르는 병이라고요. 세 번째죠. 네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마누라예요. 부인이에요. 욕하고 죽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나잖아요. 우리의 성화의 도구에서 배우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또 다섯 번째 있어요. 무슨 시험인가요? 영적 친구들이 와서 영적으로 시험하는 고차원적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회사에서 시험 당해요. 재산. 그렇죠? 집에서 시험 당해요. 결혼관계 문제 생겨요. 또요, 몸에 병이 생겨요. 교회 가서도 문제가 생겨요. 욥이 지금 5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다 거쳐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요.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욥은 이 여러 가지가요, 간격을 두고 뜨문뜨문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아침에 그냥 하루아침에 다 망하는 것처럼 왕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보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저기 막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 막 터지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내가 학교에 들어갔구나 그렇게 믿으셔야지.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게 다 나를 공격하는가? 그거보다는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거 완전 고난도에 지금 고난에 성화에 들어갔구나. 우리 그렇게 봐야 돼요. 저도 겪었어요. 저는 그걸 벗어났어요. 연이어 닥치는 이 중복된 사건들이 나를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해갖고 판단 잘못해서 어려움 당한 걸 고난이라고요? 그거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죄예요. 욥의 경우를 왜 하나님께서 뒀냐면 욥은요, 그럴 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갑자기 닥쳤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조목조목 문제가 있다고 따졌지만 실제로는 욥은 문제가 없었어요. 나와 관계없이 엄청난 일들이 엄습해 왔죠.
자기가 뭐 선택을 잘못하거나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일을 그르쳐갖고 오는 어려움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거, 그걸 고난이라고 여러분 바꿔 말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욥처럼 자기가 고난당했다고요. 욥처럼 고난당하려면요, 욥처럼 순결해야 돼요. 고난의 종류만 갖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거룩한 고난을 주신다고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술을 떡이 되도록 먹고 나서 위장이 뻥꾸가 나는데 그걸 갖고 하나님이 고난을 줬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자기가 힘들게 해놓고 그 사람이 힘들지 않으니까 내가 요새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욥의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인데, 저는 가끔이 아니라 많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욥과 같은 고난을 봅니다, 여러분. 도대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혼란 속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이 그를 마치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돌려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도로 돕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시다발적이면서 다양한 고난의 종류와 그 목적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말씀 시작.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욥이 언급한 고난은 길이 막히는 고난입니다. 살다가 보면 길이 막혀요. 내 앞길에 어둠이 있어요. 왜 길이 막힐까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본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53장을 공부하셨죠? 거기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가 나와 있어요. 전도하는 분들은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요? 자기 길로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죠. 그게 바로 고난의 목적이요, 성화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막느냐 하면 여기 본문에 8절에 보니까 그가 내 길을 막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길을 막았다고 안 했잖아요. 그죠? 나의 길을 막았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앞길에 뭐를 뒀다고요? 어둠을 두었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판단 잘못으로 어둠이 왔다는 것을 하나님 줬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의 길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 길이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 막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회사 가라 저 회사 가라 지정하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동네 가 살아라 저 동네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느 동네 가서 살든지 자유롭게 하셨어요? 어떤 회사를 가도 되고 뭘 먹어도 안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통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권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된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비전, 욕망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막아요. 근데 만약에 안 막으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말씀드렸죠. 넓은 문은 길이 넓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 끝은 뭐라고 그랬나요? 멸망이요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자를 중간에 막는 게 복입니까? 놔두는 게 복입니까? 막는 게 복이죠. 할렐루야. 지금 좀 어려우던 막는 게 낫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못된 짓 하고도 평생 들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 내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즉각 들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이에요. 빛이 한번 들어가면 어둠이 계속 나가지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들통나게 만드는 것도 그 사람에게 준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 길을 막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둠이 왔다는 말이 뭘까요? 한번 막히고 나면요, 어디로 갈지 방황을 합니다. 그때 그 방황은 방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가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됐죠? 따라서 길을 막는 것은 우리가 가다가 막히고 어려움 당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막은 것이 나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가려고 고집하지 마시고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성경을 통해서 찾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시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이 빨리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막혀도 평생을 뚫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난 많이 봅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하고 싸우다 인생 끝나는 사람 정말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그럼 어떻게 아느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떻게 아느냐? 지금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기 살면서 미국을 생각하고 여기 살면서 러시아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지금 있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기를 부정하지 말아요. 사람들은 현실을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세요. 아멘.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았으면 여기도 못 오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방안이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여기다 길을 뒀는데 저쪽가 찾아요. 없어요. 거기 헤매다 인생 끝나요. 나는 경험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성화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첨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인도를 하는데 첫날부터 길이 아는 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이 어딘지를 알고 있어요. 잘 알아요. 그 길은 일주일만 터벅터벅 걸어가면 되는 데인데, 길도 아니고 막혀있고 앞에 바다가 있는 그쪽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된지 압니까? 하나님이 글로 데려간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놓았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전쟁을 보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 길로 가면 길은 평탄하지만 가다가 중도에 돌아갈 거예요. 구원을 포기할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영생 얻는 걸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그쪽으로 돌이켜서 광야길로 돌이켜서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오늘 밤 하는 얘기는, 진리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길이 막힐 때마다 답답해하지 말고 뚫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시간도 방향도 위치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잡혀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절 시작.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나의 뭐라고 그랬나요? 관모가 뭐예요? 요즘 사람들은 머리에 모자를 써갖고 관직을 표시하지 않죠? 그러나 이조시대 때만 해도 여러분 아시죠? 영의정 무슨 정상품 정의품 해갖고 전부 다 모자 씁니다. 맞아요? 종도 모자 쓰고 다 신분을 모자로 썼는데요, 나의 관모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벼슬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관모를 벗겨버린다니까요. 9절에 보세요.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고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어느 날 명예, 권력, 능력 나한테 다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절망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원에 미국 군대 장교 한 사람이 입학을 했어요. 특별히 군대에서 입학하도록 배려해갖고 입학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미국 사관학교 나왔나, 웨스트 포인트. 학교 올 때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정복에다가 훈장까지 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부동산에 서 있고 교수가 오면 경례 타고 아주 성실히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됐지만 자기는 초지일간 그렇게 갔어요. 심리학과 교수가 당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군인이라는 긍지, 이 명예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명예를, 애국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는 모범을 보이는 중이라고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군인이라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를 안 나와요. 결석도 지각도 안 하던 사람이 학교를 안 나와서 교수가 하도 궁금해갖고 수소문한 끝에 찾아갔더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병원이 그냥 병원이 아니라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왜 정신과에 왔나 그랬더니요, 군대에서 갑자기 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정복 입고 학교 가서 뻐기고 다녔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정체성이 사라지면 관모가 벗겨지니까요 정신적으로 질환이 와갖고 공부고 뭐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을 성격이란 무엇이란가, 그 하버드대 유명한 신학 교수가 쓴 책에 서문에 그게 나옵니다. 그 명강의 교수인데요.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정체성으로 두지 않고 나의 영광,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명예, 물질,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세상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나의 영광이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의 영광을 감모로 쓰고 있다면 벗겨 내려놓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면.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은 다 헛되고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중동 땅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걸 보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해서 교회 앞에 벤치에 앉아서 분노의 치를 떨던 어떤 사람도 봤고요. 대단한 명예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은퇴하고 나가지고 갈만한 데 없어가지고 손자 없고 공원 추운 구석에 앉아있는 한 분을 제가 어떤 분을 봤다는 목격도 들었고요. 그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영광을 자기의 권위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숨어 살아요. 그때부터 공개하지 않아요. 원래 없던 사람은 그냥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나와요. 세상밖에 안 나와요.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허무와 분노와 배신의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현장입니까? 아닙니까? 현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찌감치 하나님의 손으로 벗겨요. 나의 영광을 벗기고 내 감모를 뺏겨놓아요. 그때 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전도서 기사처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장 영원한 것이라는 걸 믿으면서 그걸 가치로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성화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관직에서 그만뒀는데요, 그 관직의 사진을 지금도 들고 다녀요. 책상 앞에 다 갖다 붙여놓고 계급장 반짝반짝 있지만 그게 그 사람입니까? 어떤 목회자는 과거에 큰 교회 있을지 몰라도 그걸 자꾸 얘기하지만 지금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그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있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려놓으세요. 벗기세요. 여러분이 관모를 벗으세요.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의 장로들처럼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심을 고백하며 산다면 관모가 벗겨지는 슬픔을 당해도 끄떡도 하지 않고 능히 이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세 번째로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셨다. 사면으로 나를 걸으셨다는 말은 욥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식, 재산, 주의 관계 다 끊어졌잖아요. 그죠? 사면이 지금 헐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면이 무너지는데요.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희망으로 삼았던 그 희망을 나무 뽑듯 하나님이 뽑아놓는 거예요. 전부 다. 돈이 희망이었어? 뽑아. 건강이 희망이었어? 뽑아. 머리가 희망이었어? 뽑아요. 다 뽑아놓는 거예요. 내 희망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뽑아놓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줍니다. 세상에서 실망을 당하면 사람들이 꼭 코너에 몰릴 때마다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입니까? 믿을 거는 예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게 성화의 결론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희망들이 나무 뽑듯이 뽑힌다면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시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4절 시작.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5절도요.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16절도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도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8절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지금 욥은 모든 인간관계를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멀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지도 있고 여종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심지어 동네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까지도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신자들이요 인간관계가 자꾸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영적 교제보다는 세상 친구들과 즐거워서 약속하고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하고 돌아다니지만 이 두바이 생활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경험할걸요. 끝까지 가는 관계 없습니다. 중간에 다 허물어져요. 상처받고 떠나고 실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외로움을 위해서요. 책계를 위해서 끝없이 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근데 거기 가서 끝이 뭔지 압니까? 끝까지 만족하나요? 그게 없어요. 사람은요. 오늘 젊으신 여러분한테 좀 가혹한 말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까요. 17절에 보면 허리의 자식도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고요. 여러분이 쓰지 않고 뼈 빠지게 키웠는데 나중에 커보세요. 실망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실망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나와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죽음 너머까지 갈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욥이 돈 많고 힘있고 건강할 때는 사람도 주변에 많았지만요, 병들어 고름나고 냄새나는 그 사람한테 누가 가까이 옵니까? 형제도 떠나고 낯선 사람이 되어서 고독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관계들을 너무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성화의 수단으로 하나하나 끌어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때부터 내가 필요로 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가는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내가 외로우니까 앉아서 택배라도 하고 대화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요. 서로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저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찾아가지고요, 복음을 갖고 그 영혼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교제 아닙니까? 사람이요, 육신적으로 만날 때는 저 사람이 날 이용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이 싫은 소리를 해도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가혹한 소리 하는데 저 사람들이 달라붙는다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가혹한 소리도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의 필요를 위해 접근하니까요. 그러나 내가 커피 한잔 하면서 나도 좀 수다 떨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들을 끊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사람에게서 아무 의지가 되지 못하고 본문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배신의 아픔을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일은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 사도가요, 바울 사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가다가 개종했잖아요. 개종하자마자 복음 전하니까 그때부터 친구들 형제들이 이를 갈아요.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요. 그때부터 바울을 죽일 자객꾼들을 모아갖고요, 죽을 때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요? 그가 사랑했던 동족들은 전부 다 원수가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로마의 시민권과 발레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최고의 각을 사람들은 밑바닥에 만물을 찢기만도 못하게 봤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한쪽으로 미움을 당했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그가 만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전에 육신적으로 만날 때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났고, 나하고 필요한 사람 만났고, 내가 말통하는 사람하고 만났고, 돈 써도 괜찮은 부담 없는 사람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나서 예수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왜 만납니까?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 사람 영혼에 도움 주려고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관계들이 끊어질 때 이 성화의 도구에서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주와 함께 길을 걷기를 바라고요. 주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기뻐하는 사람들과 걸어가면 여러분 한잔했던 술 한잔 못하겠죠? 세상 노름 못하겠죠? 안 통하니까요. 재미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거기서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두바이 생활들을 무가치하게 보내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욥은 뭘 붙잡았을까요? 이런 어려울 때 한탄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23절에 보면 욥이 붙들었던 이 성화 고난 가운데 붙잡은 희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얼마나 분명한 말이냐 하면은 23절과 24절에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다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그는 이 말은 꼭 기록해 달라고, 이 말은 세상 사람이 누구나 다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 유명한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 철필에 새기고 영원히 돌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고 쓰여졌어야 될 말이 뭐냐면 25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는 이 고난 가운데 누구를 붙잡았나요? 대속자이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고 꾸준히 그 길을 잊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철필에 쓰고 싶었던 두 번째 말은 26절에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이거는 죽고 난 다음에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뭐 부활을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가죽이 뭐죠? 내 보호수단, 그렇죠? 다 벗겨지고 내 육체가 뭡니까? 사람의 한계를 다 벗어나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신기하게 거기서 허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고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이 아닌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 끝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니요. 죽음이 보여요. 어른거려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욥은 거룩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 있지만 이 고난의 바깥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세 번째로 그가 붙잡은 게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내 마음이 초조한구나. 내가 그를 볼 때 내 눈이 그를 보기에 뭐라고 그랬죠? 낯선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많이 보신 분 같다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성화의 결과, 영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뭐죠? 주를 닮게 하는 거 목적이라고 그랬죠? 주를 닮은 거예요. 내가 쳐다보니까 그분이 나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아니, 내가 그분을 닮아간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낯선 분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영화의 순간에 올라가서 주님을 쳐다봤을 때 전혀 낯선 사람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주님 닮은 거라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답답하지 않고요, 사업도 다시 회복하는 거 답답하지 않지만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초조하다. 어서히 성화가 완성되어서 주님 닮았으면, 주의 모습을 닮았으면, 주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사람으로 수준 높아졌으면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초조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너희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을 말하죠.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29절 말씀을 설명하고 마칠게요. 너희는 성화가 없으면서 자만하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하라고요.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불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될 거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화의 고난의 과정이 없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다루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나와 너무 닮은 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불과 칼을 가진 심판주로 만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잿더미에 앉아서 고통을 당하지만 처절한 고통이고 힘들지만요, 그는 그 고통 속에 큰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성화의 소망을. 그러면서 꿋꿋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고난의 욕망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 갈까? 그걸 기대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면서 한편으로는 평화롭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이 고난 속에 빠져있지 않지만은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웠어요. 불과 칼과 심판주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남부들보다 못할 수 있고 더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은 욥처럼 십자가 붙잡으세요. 성화의 결과인 영광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기쁨으로 불시험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불로 연단해도 얻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고난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